소망의 소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은 위기를 어떻게 이기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 안에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란 거는 실은 잊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과거의 불행이라든지 상처는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과거를 노다지 회상하고 계속 기억하고 살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고 저주하는 것이 더 무서운 저주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만 있으면 all is well.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돌로 치료했거든요. 과거에 그런 여자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신 겁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불행이 있으십니까? 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말하는 거고, 그걸 빨리 잊으라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응이 느리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과거의 사람들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현재를 살면서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자리 했던 사람이야.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말이야. 내 밑에 몇 명이 있었지.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는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거든. 옛날에 살던 집은 뭐 궁궐과 같았지.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둘째치고 미국 삶에 적응조차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장관을 했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서울대를 나왔던, 일단 미국에 왔으면 과거는 다 잊고 빨리 팔 걷어붙이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한 발자국씩 더 빠르게 전진해 나가기 때문이고, 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더 뒤로 처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었는데, 옛날엔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죽도록 충성했었는데, 맨날 과거의 사람으로 과거에만 묻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라라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거의 향수에 빠져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과거가 아니라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또 내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건강한 교회 특징이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준비하는 교회만 앞으로는 살아남게 되고, 그런 교회만 다른 영혼들도 살립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모였다 하면 옛날에 좋았던 추억만 맨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미래를 설계하고 그날을 향해 가슴 설레며 나갑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어도 소망으로 잃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소망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나라도 완전히 바뀌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가슴에 박동을 뛰게 만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어하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 정세도 날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자가 격리시키면 분노들이 막 폭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나 상황은 그래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도 우리는 꾸준히 견디며 인내하며 나가야 돼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일들, 옛적의 일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 앞에서도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혹시 인생이 해가 지듯이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꾸 이전 일이나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초라하게 살지 말고 자신의 현재의 무력함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꼬인 현실에 탄식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새롭고 위대한 출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해도 시험에도 빠지고 어려움에도 빠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 있고 결말이 항상 좋은 법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비결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극복한다.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는 더욱더 인내하며 극복한다. 그리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극복한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극복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낙담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갖고 또 남을 격려하면서 극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극복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겨라. 말씀드렸죠. 오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이기는 비결은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일을 기대하며 살라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늘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뚜렷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격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거든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럼 잘 있지.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그냥 했어요. 아들이 그냥 전화했을까?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전화한 거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스럽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을 주체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호흡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찬양하겠다고 결심하며 찬양하면서 평생 살았잖아요. 지금의 현실이 위기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는 다 물러가고 여러분 앞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니 미래를 밝게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앉아서 과거에 좋았던 것만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면 옛날에 받았던 상처, 불행스러웠던 그런 순간들만 기억하며 그렇게 쓸쓸히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며 현재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위기의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위기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적용하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